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께 영세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잠언 22장 6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934쪽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로 14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29쪽입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에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케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케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케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떻겠느뇨?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20세기 최대의 발견은 어린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전까지는 인류가 어린이에 대한 관심이 적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한 사람의 인격체로 대하기보다는 저임금 노동자로 생각하거나 어린이 하나쯤이야 아무렇게나 대해도 되는 것으로 알아들였습니다. 그러다가 20세기 들어와서 비로소 어린이의 중요성을 인류가 깨닫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신약은 1900년, 잠언은 그보다 훨씬 오래전에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오늘의 구약 본문 말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가야 할 마땅한 길을 일찍 가르쳐 놓으면 평생을 그렇게 살아간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속담에도 3살 버릇 80까지 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좋은 것일수록 일찍부터 기초부터 체계적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크면 잘하겠지, 커서는 될 거야. 천만의 말씀이에요. 일찍부터 좋은 것 잘 가르쳐 놓는 것, 그것이 잘하는 일 아니겠어요? 한편 오늘의 신약 본문에서 예수께서는 어린이에 대해서 어떤 점을 특별히 강조하셨는지 살펴볼 일입니다. 돌이켜 그러셨습니다. 이 뜻은 이미 성인이 된 사람들이 회개하여 그렇게 하라는 대전제를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돌이켜야 할 일은 어린이와 같은 단순성과 겸손을 잃어버린 데 대해서 회개부터 하면서 다음 말씀을 청종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생각과 계산이 많아지면서 뭔가 자꾸만 복잡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께서는 아니요 하라 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오늘날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 그렇게 명쾌하게 태도를 정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되는데 보통 어떻습니까? 그렇긴 그런데 뭐 그게 아니고 뭐 어쩌고 저쩌고. 사실은 안 되지만 그게 뭐 비비 꽈가지고 막 이상하게 되고요. 좀 단순하게 사십시다. 이것이 진실한 태도입니다. 어린이는 생각과 계산을 하기보다는 단순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십시다. 그리고 여기 이제 부수되는 것은 어린이의 순수성. 순수하잖아요. 계산이 뭐가 한참 끼어들질 않고 보는 대로 고지고대로. 그리고 순진하지 않습니까? 때묻지 않고 순진한 모습.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왜 나왔느냐 하면 제자들이 모여서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면 누가 높습니까? 누가 더 높은 자리에 갑니까? 내가 이래도 처음부터 나는 다른 사람인데, 나는 이래도 형제가 함께 따랐는데, 나는 이래도 예수님 제일 가까이서 섬겼는데 뭐 그런 계산을 다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린이의 겸손을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이가 어른 앞에서 교만할 수 없고 어린이는 호기심이 많아요. 그래서 늘 배우려는 자세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에서 어른이 오히려 배우고 그리로 돌아가는 마음을 깊이 간직하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다시 보시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비록 어린이라도 실족시키면 벌이 크다는 겁니다. 뭐 저런 어린아이 잠시 어떻게 해끼로 서니 쉽게 생각하기 마련인데 아닙니다. 어쩌면 성인을 괴롭히는 것보다 더 벌이 무거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전수전 온갖 일을 겪어가며 살아온 성인들은 그냥 흘려버릴 수 있는 일도 어린이에게 있어서는 일생의 상처나 씻지 못할 깊은 흔적으로 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같이 예배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친구 한 사람이 노래를 영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신앙생활을 늦게 했나 보다. 늦게 시작했나 보다. 그래서 찬송도 서투르고 노래도 잘 못하나 보다. 그랬어요. 혼자 그렇게 생각하다가 마침 만나서 대화할 기회가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듣게 믿었냐?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어려서부터 주일학교 쭉 다니면서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쭉 자란 사람들 다 노래 잘 하지 않습니까? 그죠?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그렇게 노래를 못하냐? 그랬더니 이유가 있더라고요. 자기가 초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 때 음악 시간에 노래를 하다 틀렸대요. 그랬더니 그때 당시 담임선생님이 여선생님인데 얼마나 야단을 쳤는지 상처가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무슨 생각을 했느냐? 다시는 노래 하나 봐라. 그러고 노래 안 했대요. 음악 시간에 입만 벌리고 소리도 안 냈대요. 그러다 보니까 음치가 돼버렸어요. 자, 다른 일도 아니고 목회를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찬송, 노래를 못한다는 건 이건 치명적입니다. 가령 신방을 가서 노래를 부르면 인도하는 사람이 첫음을 잘 잡아 나와야 되는데 너무 높게 잡거나 너무 낮게 잡다 보면 노래하다가 킥킥거리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노래를 그렇게 못하는데 자,
그때 그렇게 혼내면서 야단친 여선생님은 그런 거 생각이나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런 깊은 상처가 된 것입니다. 어린이라고 해서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거나 또는 그렇게 막 상처가 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 신약 본문 5절에는 이렇습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그랬어요. 자, 어린이를 영접하는데 계산은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 영접한 거로 된다. 그러니까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어린이를 영접하고 대접할 때 예수님 대접하듯이 하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또 14절에는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뤄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어린이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는데 지극히 미미한 사람도 아끼시고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표현이고 지극히 크신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사람에게도 깊은 관심을 두신다는 것이고 바꿔 말씀드린다고 하면 어린이를 존중하라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부모님도 똑같은 생각 중에 하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은 내 사랑하는 딸은 이 아이는 어디를 가든지 존중이 여김을 받고 사랑받고 고임을 받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집에서부터 존중이 여기십시오. 요청을 들어주고요. 말을 들어주고요. 위신을 세워주고요. 칭찬하고요. 격려하시고 하십시오. 이렇게 받아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기게 되고 상대방을 존중히 여길 때 그 사람도 나를 존중히 여겨줄 것 아니겠어요? 나는 상대방을 무시하면서 상대방은 나를 존중히 여겨달라. 천만의 말씀. 될 일이 아니에요. 짐승도 무시하면 싫어하는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남을 대접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먼저 대접해야 상대방도 대접하려고 하는 거지 나는 가만히 있으면서 나를 우대하라, 대접하라, 존중히 여겨라 안 합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할 일이고 비판을 받기 싫으면 먼저 비판하지 마십시오. 존중이 여김을 받으면서 자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존중히 여기고 좋은 풍토가 돼요. 천덕꾸러기로 자란 사람의 정서가 정상적이기 어렵고 바른 신앙을, 바른 인생을 살아가기 쉽겠습니까? 사람이란 버려진 존재로 자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부모님의 교양과 훈계를 받고 존중이 여김을 받으며 자라고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어린이의 의견 가운데서 보석 같은 아이디어가 튀어나오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내 자식만 귀하게 여긴다. 이게 문제예요. 자, 우리 다 아는 이야기. 우리나라 건국 이래로 지금까지 이건 없어야 된다고 그러고 아직도 못 없애는 결정적인 것이 뭡니까? 촌지잖아요. 촌지. 촌지가 뭡니까? 다른 아이들은 어떻든지 내 아이만은 특별히 사랑해달라는 거. 그렇죠? 이 생각이 없어지지 않는 한 촌지도 없어질 일도 없고 아무리 없애자고 법을 만들어도 될 일이 아닙니다. 내 자식 귀하면 남의 자식 귀한 줄도 알아야지 내 자식 그렇게 소중한 것 같이 그 어린이도 그 부모에게 있어서는 똑같이 소중한 자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아이들은 상관 말고 내 아이만 사랑해달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이든지 이건 똑같아요. 저희 어머니 늘 말씀하셨어요. 제 자식 저나 귀엽지 남도 귀여운 줄 아느냐. 제 자식 저나 귀엽지 남도 귀여운 줄 아세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많은 어린이들 중에 많은 학생들 중에 하나일 뿐이지 내가 끔찍이 여기는 만큼 다른 사람이 내 자식을 끔찍이 여겨주는 거 아닙니다. 제 부모는 당연히 사랑하고 아껴주겠거니와 다른 사람이 그렇게 사랑하고 아껴주도록 가르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직장에 가든지 학교에 가든지 군대 가든지 어디 가든지 거기서 사랑받고 인정받고 존경받고 그렇게 기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청소년 시절을 어떻게 보냈을까? 딱 한마디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은 자라갈 적에 하나님과 사람에게 점점 더 사랑을 받아갔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건 뭐 당연하니까 그렇다 치고 예수님은 어떻게 사람에게 사랑을 점점 더 받아갔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도 전입니다. 그때는 그저 평범하게 집안에서 청소년으로 자랐을 뿐인데 사람에게 점점 더 사랑을 받았다. 어떻게 받을 수 있게 됐겠습니까? 부모님 잘 공경해서 육신의 아버지 요셉의 그 목수일을 도왔고 마을 주변의 어른들을 존경하고 동네 일에 앞장서고 봉사하고 수고하고 그래서 점점 사랑을 받았을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누가 사랑합니까? 가만히 있는 사람 사랑 안 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로 하여금 사랑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짐을 지게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흔히 그랬죠? 우리 아무개는 물에다 손도 안 넣고 길렀다고. 그게 잘하는 일인 줄 압니까? 그렇게 하면 모든 사람으로부터 그야말로 왕따 당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어려운 일을 보면서 함께하고 짐을 함께 지고 나누어지고 그럴 적에 사랑하고 내가 10사람을 사랑하면 10사람의 사랑을 받고 내가 100사람을 사랑하면 100사람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거지 저는 가만히 있으면서 사랑해달라 안 합니다. 여기서 좀 생각할 일이 있습니다. 잠언 22장 22절과 23절에 약한 자를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자, 약하다고 해서 괴롭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약하다고 해서 빼앗고 괴롭히면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거둬가신대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또 성경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장애자에게 거친 돌을 놓지 말고 하면서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약한 친구 도와주고 뭔가 좀 특이한 점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왕따시키려고 하더라도 감싸주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기르십시오. 다른 사람이 다 놀리니까 나도 놀린다? 다른 아이들이 다 왕따시키니까 나도 왕따시킨다? 믿음이 뭐예요? 그렇게 길러서 그 아이 커서 뭐 할 거예요? 다른 아이들이 그럴 때 아니다 이러면 안 된다. 저 아이가 저렇게 약하니까 우리가 돕자. 이렇게 길러야 그것이 믿음 있고 신앙을 배운 사람들의 갈 길이고 할 일 아니겠어요? 반면에 좀 놀리고 어쩐다고 해서 그럴 때마다 징징 울고 학교 안 간다 커니 밥 안 먹는다 커니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 국어책 제일 첫 페이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영희, 바둑, 순이, 철수 그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그 순이는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예? 그러니 다른 아이들이 저를 가만 뒀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놀려대는 거예요. 그런데 뭐 우리 집에서 그 가르쳐준 일 없어요. 너는 놀리거든 이래라 저래라 그 가르쳐준 일 없는데 다른 아이들이 막 놀려대는데 그랬어요. 놀려라 그랬어요. 놀릴 적에 화를 내고 뭐 얼굴이 빨개지고 뭐 야단법석하면 재미가 나서 더 놀릴 텐데 놀려라. 그러니까 놀릴 재미가 있어야죠. 2학년이 돼서도 놀리고 놀려라. 중학교 가서도 놀리는데 놀려라. 고등학교 가서 놀리는데 놀려라. 그러니까 안 놀리더라고요. 애들 함께 커가면서 혹 놀리기도 하고 뭐 그러기도 하는 거지. 그거 이기질 못해서 찔찔 짜고 밥을 안 먹니 학교를 안 가니 해가지고는 그 아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가정에서 아들이 있는데 남자 어린이가 매우 수줍고 박력이 없어요. 이 부모가 생각하다 이거 안 되겠다. 남자가 좀 박력도 있고 좀 씩씩하게도 해야 될 텐데 이거 되겠나. 그래서 생각하다가 태권도 도장을 보냈는데 아이들이 꼬박 갑니까? 안 하던 일 하려니까 막 힘들고 안 하려고 그러고 막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빠져먹기도 하고 그래서 안 되겠다. 엄마하고 같이 했네. 엄마하고 했어요. 했는데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올라가고 한 달, 두 달, 석 달에서 아들도 흑띠, 엄마도 흑띠.
앞뒤가 뭔지 알아요? 아세요? 그렇게 되니까요, 이 아들의 성격이 굉장히 활달해지고 자신감을 갖는 거예요. 자, 누구를 두들겨 패기보다 자기를 방어하고 자기를 보존한 능력을 길러준다. 의미 있는 일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수입으로 활달해지고, 그리고 자신감을 갖고, 얼마나 좋습니까? 좌우간 세상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언제 만날지 모르는데 자기를 보존하고 방어할 무슨 최소한의 무엇을 갖추고 있다. 이 좋은 일 아닙니까? 이 서양에서 보니까 초등학교에 이 수영 코스가 반드시 있어요. 수영. 그거 참 잘하는 일이다 싶더라고요. 사람이 살아가다 물에 빠질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3분, 5분만 견디고 있으면 구조함이 온다든지 뭐가 와서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을 헤엄 못 쳐서 푹 빠져 죽었다 그러면 이게 기가 막히잖아요. 이런 때를 대비해서 운동이자 자기 보존을 위해서 가르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요즘 새로 생긴 말 중에 무슨 딩크족, 무슨 족, 뭐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 칸가루족이 있다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뱃속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자, 부모님 그늘 밑에 있으니 먹여주지요, 채워주지요, 옷 사주지요, 용돈 주죠, 뭐 하는데 뭐더러 시집을 가? 예? 뭐 시집 가서 뭐 남편 뭐 해줘야 되고 뭐 해줘야 되고 새벽같이 일어나야 되고 뭐 하고 그냥 직장 나가서 그냥 뭐 고생하고 그래서 그 안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쩌다가 그렇게 그런 세월을 지나기를 6개월은 지났다, 1년을 지났다 할 수 있지만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잘 들으세요. 어려서부터 상황을 보면서 거기서 잘 생각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 결정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이거 심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훈련이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애기들이 밥을 먹기 시작하면 지 입에 들어가는 것보다 흘리는 게 훨씬 많아요. 그렇죠? 그 집 아이는 안 그랬어요? 흘리는 게 많으니까 먹여주고 말아버려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숟갈질을 늦게까지 못하는 아이가 돼버리는데 성질 급한 한국 사람들이 죄 그래버립니다. 상황을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잘 평가해줘야 돼요. 이럴 땐 이렇게 하는 게 맞고 이게 더 능률적이고 이것이 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잘 가르쳐줘야 되는데 부모가 다 해줘버리면 지가 언제 할 거예요? 요새 마마보이라 그러잖아요. 전화하는 엄마 얘가 좀 더 있다가 가재 어떡할까? 데이트하는 것도 물어봐요. 아이고 참네. 자립정신 어려서부터 자기 결정 자기 책임 이거 가르쳐야 됩니다. 학교나 교회 또는 과외 활동을 통해서 배울 수도 있으나 일단은 가정에서 가르쳐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실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적보다 훨씬 중요한 덕목입니다. 가르치고 부지런히 가르치십시오. 가령 성실성 이거 누가 가르쳐요? 성적은 좋았는데 그래서 입사를 했는데 일을 맡겨놨더니 영 형편없더라. 그 사람이 앞으로 생존해 갈 수 있겠습니까? 일을 한번 맡겨놨더니 그 일을 참 끝까지 얼마나 잘하는지 저런 사람한테는 더 큰 일을 맡겨도 되겠다. 책임자가 돼도 되겠다. 그런 평가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책임감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위해서 밤을 새워가면서 연구를 해가면서 책임 있게 하는 것 이거 학교에서 가르칩니까? 가정에서 해야지. 하다못해 구두 한 켤레를 닦아도 책임감 있게 닦도록 가르치는 것 거기서부터 책임감을 배워가는 것 아니겠어요? 인내심, 정의감,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것 난관 가운데서 용기를 갖는 것 도전정신, 개척정신 누가 어디서 배울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 다른 사람을 포용하는 것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얼음장보다도 더 냉철하게 판단해야 되는 것. 친절이라든지 하늘이 무너져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긍정적 사고로 난국을 극복하는 자세. 품이라든지 교양, 예절, 봉사 어디서 배웁니까? 가정에서 하나하나 가르쳐야 돼요. 말은 이렇게 하는 거란다. 안주면 이렇게 해야 되느니라. 상대방은 이렇게 대하고 어른 앞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느니라. 다 하나하나 가르쳐야죠. 성적만 좋으면 다 되는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적보다 훨씬 중요한 이러한 덕목을 가정에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기초부터 체계적으로 잘 가르쳐 나가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바로 심어주십시오. 신앙도요, 교회 학교에서부터 차근차근 유년부, 초등부, 중년부 다 배워야 돼요. 그래야 신앙이 기초가 있고 체계적이고 든든하고 골격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단 사설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말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단에 누가 빠져가느냐? 기초가 약하고 체계가 없고 골격이 약한 사람이 빠져나가요. 자, 이단에 한번 빠져서 그 가정이 어떻게 되며 자녀가 어떻게 되며 무슨 일이 얼마나 벌어지는지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저 공부가 바쁘니까 엄마 따라서 어른 예배 2번 보면 되는 천만의 말씀이에요. 교회 학교부터 차근차근 체계적으로 기초부터 잘 가르치고 잘 배운 그 신앙이 힘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체험적인 신앙까지 부모님이 책임지십시오. 그러면 흔들리질 않아요. 기초가 있지요. 체계를 잡았지요. 거기다 신앙의 체험까지 있으면 그 신앙은 확고부동한 신앙이 돼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삽니다. 믿음이면 됩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사막에 가서도 살 수 있어요. 이 믿음이 있으면 혹한 저 남극 북극 가서도 살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을 심어주고 이 믿음의 본이 되고 이 믿음을 잘 길러줘서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잘 키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천금보다 귀한 자녀를 믿음의 선물로 주셨는데 저희들 그저 생각 없이 길렀습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으로 깨달아 싸운즉 깨달은 바대로 저희들이 실천하며 공행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믿음보다 더 큰 믿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인생보다 더 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자손대대로 하나님을 높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며 사는 우리 모든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자식뿐 아니라 다른 자녀들까지도 내 자식과 꼭 같은 마음으로 보살피는 자세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께서 선물로 주신 자녀를 믿음으로 잘 양육하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어린이를 잘 돌보고 어린이 쪽으로 돌아가 순수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 뿐만 아니라 자녀를 믿음으로 잘 양육하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